고린도전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분열, 틈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간에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의 여러 사건을 보아도요. 사실 이게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안에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하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헛된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복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엉뚱한 게 들어오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액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엉뚱한 것들이 자꾸 다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물론 이게 선한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헛된 자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요. 또한 죄인이요 허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예전의 그러한 세상 습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들이 바로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받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복음은 없어졌습니다. 자기 자랑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전하고 있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거치는 것이었지만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자 하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오직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죠.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다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심만 일어나지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다른 사람은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비되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자들, 그리고 또 어떠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여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이 어린 신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2장과 우리 1장 말씀,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냐면 신령한 자, 앞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우리 또 1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이게 세 부류 같지만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사형리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인생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았느냐. 오늘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 2장 우리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원래는 신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자가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약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두 단어가 이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누구에게 쓰이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불신자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단어는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들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육에 속한 자와 같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무엇만을 추구할까요? 세상에 속한 철학, 지식,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젖이라고 하는 의미, 밥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더 깊은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그러한 지식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그러한 진리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진리들을 가지고도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더 깊은 그러한 의미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젖이든지 밥이라고 하지만 차이는 없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젖으로 먹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성경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충만합니까? 은사가 충만해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깊은 것을 알고 있고,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깊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간극이 생겨진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의 증거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영 엉뚱한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죠. 그것을 본질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들어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세상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와 분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이 바울에게라 하고 아볼로에게라 하나.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본질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예요. 사실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아볼로가 어떠한 교회에서의 어떠한 역할들을 맡았는지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분열하여서 서로가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전하였던 사람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지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6절도 그렇습니다. 자신은 역할로 보게 되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정밀하게 잘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자라게 한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냥 일들에 순종하였을 뿐이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하였어도 종이 주인에게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당신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심었어도 내가 심은 게 먼저냐, 뭐 물 주는 게 먼저냐, 이게 아니죠. 주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까지의 그러한 바울과 아볼로와 교회까지를 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동역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도구일 뿐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 삼으셔서 그 바울과 아볼로를 동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뿌렸던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그러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어떤 교회에 속하였다, 어떤 목사님에게 무엇하였다, 무엇하였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이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오늘 한국교회 그 뭐 교회를 세속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것들, 그래도 많이 이러한 것들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서 하진 않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섬기도록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 나의 교회처럼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속한 교회는 아니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쓰시는 어떠한 도구들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되겠죠. 이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성도끼리 이것을 모르고 분열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 위에서 이렇게 수고하였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터를 닦아두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수고하였어요. 심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위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와 같이. 근데 아볼로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볼로도 이미 그 고린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그곳에서 사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이 지도자들끼리의 그러한 분열들이 있는 것들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는 것들을 너희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터는 누구십니까? 우리 11절 말씀과 같이 다른 터를 가지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는 것은 우리 11절 말씀에 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다른 터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터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애쓰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정말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죠. 우리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고자 합니다. 금 좋습니다. 멋진 그러한 재료 아닙니까? 은 좋습니다. 멋진 재료입니다. 보석 다이아몬드로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뭐 나무로도 세울 수 있고 풀로도 세울 수 있고 집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재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사역하였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하는 때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여기에 결산의 때라고 보게 되면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결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심지어는요,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지도자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공적을 밝히 계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적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공적을 시험하는 날, 그 불이 있을 것인데, 그 불 가운데 온전히 그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습니까?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급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아무런 공적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 가운데서 아무런 공적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뭐 금이나 은으로 세워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도 이야기하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 이렇게 해서 부흥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서 부흥할 수 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무엇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또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것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명성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 영광을 위하여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또한 오늘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늘 만족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권면하고 경계하시는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많이 연혹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랑, 헛된 자랑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참된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주의 성도들을 삼키고자 하며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순전한 말씀과 또한 복음 위에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로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